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통일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수신자를 지칭하며 시작됩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시작과 비슷하며 이 책이 누가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여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부분, 즉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에 의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는지에 관해 기록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오늘 말씀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도행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이 펼쳐지게 될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 그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40일 기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공생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는데, 이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이고 평이한 사역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말씀에 특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들이며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반드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할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갈 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온 땅으로 나가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립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심에 대한 이해보다 그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때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장소,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말고 모든 지역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때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 장소와 공간에 관한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명령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사람들은 넋을 놓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올라가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자세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예천교회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예천교회 안에 머무르고 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다른 곳에서 다른 영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벗어나 이단에 속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받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릇된 이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것과 같이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올바른 신학이 바로 서 있는 예천교회 안에 머물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는 곧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을 완성하는 요소 가운데 코이노니아, 즉 교제도 있고 선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코이노니아, 즉 교제에는 더 열중하지만 선교에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면 다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그것과 함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며 우리가 신경 쓰며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볼 터인데, 그것은 단순히 그 땅을 살아갔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감당했던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감당하며 실천하며 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도전받고 결단함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들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 예배가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전에 머물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일 앞에 늘 충성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 앞에 충성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있어질 모든 예배와 또한 사역과 또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 나가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의 활성화, 교회 학교의 부흥, 또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